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꽤 오랜 시간을 했는데도 아직 초반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6장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또 원수갚음 이런 것들에 관한 6가지 주제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율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선별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5장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관점,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이렇게 깨지거나 오염된 안경으로 보아서는 사물이나 물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깨끗한 안경과도 같은 올바른 관점, 죄와 상관없는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의를 비교할 때에 죄로 오염된 인간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그리고 결과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어떻게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6가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모든 율법들을 외적인 순종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면 다인 것이죠. 보여지지 않는 것, 증인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죄로 규정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주님은 신랄한 비판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죄로 인한 이 왜곡된 관점을 고쳐주기 원하셨고 그런 점에서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동기와 과정 그리고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정한 의도, 이 법을 주신 것은 왜, 무슨 의도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해서 주셨는가 이것에 더 치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6가지 주제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죠.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이나 맹세, 복수, 원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마치 보여지는 이러한 그림들처럼 말입니다. 살인, 그리고도 웃을 수 있고 또 간음, 그리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속이고자 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특별한 증인이 없다면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러한 일들이 죄가 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속였으니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외식 그리고 가장된 포장된 그러한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취하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3가지의 주제는 모두 신앙생활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3가지를 뽑아서 말씀하시는데 예배와 경건과 순종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하시는 것 말고도 이 범주에 포함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3가지를 살피면서 종합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한 일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앞서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를 행하는 방법과 똑같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모든 행위를 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아닌가로서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였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이었는가를 구분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6장에서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자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별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제, 자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발 나팔 좀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식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죠. 어떤 바리새인이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이러한 구제를 위한 특별한 상자에 돈을 넣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주러 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좀 더 잘 설명해 보면 앞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팔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구제하러 갑니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 그런 나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만큼 그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구제를 한다면 더 큰 나팔을 울려대겠죠. 여기에서 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한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휴포크리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웅변가 혹은 배우를 의미합니다. 위선은 배우가 위선자다, 이 말은 아닙니다. 또 웅변하는 사람이 위선가는 아니다, 이 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선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웅변가 혹은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웃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미디언들이나 혹은 개그맨들이 이야기하는 것. 정말 저는 오늘같이 최악인 날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웃겨야 했어요. 바로 이거죠.
그 사람의 상황은 전혀 말하거나 표정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실제는. 그런데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면을 쓰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배역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위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우 혹은 웅병가들이 누군가를 속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누굴 속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구제 자선 활동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마치 공연을 마친 배우가 커튼콜을 원하는 것처럼 박수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박수가 나오지 않으면 괜히 불안스럽고 내가 오늘 이 공연을 망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면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죠. 마치 이것처럼 구제하고 자선을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주고 환영을 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그러면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어떤 상입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이건 말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놀랍게도 주님은 더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상을 이미 사람들에게서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러한 이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 주님께서 오늘 이 6장에서 저와 함께 읽은 이 1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은밀이라는 거. 은밀하는 거. 이 구제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명 가난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 나팔을 부는 채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사람의 갈채와 칭찬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구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그리고 갈채를 구걸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 특히 이 구제조차도 이렇게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구제와 자선은 은밀하게 그리고 좀 제발 계산하지 말아라.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언제쯤 이 손익분기점을 넘고 언제쯤 내가 사람들의 인정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보상을 받을까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자금에 대해서도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혹은 적은 것들을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돕는 일들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뻗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듯이 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빠지지 않는 말이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이 무엇이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아까 이미 상을 받았다는 말과 함께 본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그 행동을, 그 일에 대해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기도의 자세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서서 두 팔을 들고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의 마음에 관한 그러한 권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의롭고 선한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쓰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두꺼운 무엇을 뒤집어 쓰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가면을 쓰느냐? 사람들이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는 이것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세는 문제가 안 돼요. 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하기도 하고, 물론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는 이 포즈가 가장 보편적인 포즈였다고는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기도의 자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보다 기도하는 내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성전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매 시간마다 만약 그곳에 나와 기도한다면 정말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구나. 만약 누군가라도 한마디씩 이렇게 했다면 그는 이미 사람들에게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해야만 하느냐?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은 기도처였거든요. 기도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 기도의 문제,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사실 큰 문제 삼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뒤에 또 다른 기도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입니다.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이러한 기도, 마치 주문과 같은 기도는 제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주문과 같은 기도에 대해서 굳이 말하라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싸우던 갈멜산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문과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중학교 시절에 저희가 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한데 도봉동 지역에 살았어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이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구획된 아주 좁고 골목이 많은 그러한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친구 집을 가려면 한 집을 꼭 지나갔어야 해요. 그 집은 특징이 불을 안 켜요. 저 깊숙이 촛불 하나가 켜져 있고요. 지나가면 늘 듣는 게 남묘호랭교 아니 그냥 똑같아요. 남묘호랭교 그냥 이렇게 정말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남묘호랭교. 이게 뭐죠? 남묘호랭교이교, 창가학회, 일본 종교죠.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남묘호랭교이교만 외우면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주문처럼 계속 외우면 돼요. 마술사가 아브라카타브라를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수리 마술이 될 때까지 수리 마술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아무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고 무엇을 기도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주지요.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때론 자세한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이러한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위선자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자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자신을 좋아하는 거죠. 또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자랑할 기회를 좋아하는 거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대표 기도라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특히 목사님들 모인 데에서 혹은 또 제가 어떤 순서를 맡아서 할 땐 이 대표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기도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죠. 뭘 기도해야 할지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때에 혹시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좀 세련되고 들으면 귀에 좀 팍팍 꽂히고 기억에 날 만한 임팩트 있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없다면 사실 너무 거짓말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그렇게만 기도를 준비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하는 나를 좋아하는 거죠. 또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한 그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기도가 자랑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중요하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순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어려요. 정말 어려요. 3살밖에 안 됐는데 전능하신 혹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의미들을 쭉 설명한 3살의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제나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좀 더 솔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빙빙 돌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위해서 그러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골방의 문제 그러면 집에도 골방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어떤 장소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 기도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 이것이면 충분하지요. 마치 하나님과만 독대하듯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도, 그러한 장소, 그러한 내용들, 이것이 바로 골방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금식.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어땠느냐? 사실 율법에 기록된 금식일은 단 하루였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속죄일. 단 하루만 금식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런 상황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의 뜻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날을 기념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은 기본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죠. 또 지내다 보니 새해 첫날도 우리 금식하면서 한 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또 금식이 생기고 또 예루살렘이 이 함락된 날, 야, 얼마나 가슴 아픈 날이냐. 그런데 다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금식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한 금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금식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이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사실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최고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금식으로 이러한 금식의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 바리새인들의 금식, 서기관들의 금식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태를 내는 거예요. 슬픈 기색.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어두운 표정, 마음부터 어두워야겠죠. 만약에 마음은 밝은데 얼굴이 정말 어두운 표정이라면 최고의 배우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마음은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금식을 해야 돼요. 또 다른 금식의 표현이 뭐가 있냐? 씻지 않고 면도하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꾀죄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유 금식하셨구나 이렇게. 아니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때로는 옷을 찢다가 말았게 해줘. 다 찢어지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단순하게 저 사람이 금식하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볼 때 그 당사자가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나처럼 금식해야 된다. 너희도 나처럼 기도해야 된다. 너희도 나처럼 구제해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가니 주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실 수 없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식의 의미는 먹지 않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든 곡기를 끊고 금식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금식이든지 간에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의 표현이 금식이어야 하는데 이 금식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도가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구제하고 또 나눠주는 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금식에 대한 권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광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위한 금식이어야 된다. 금식해라. 육신의 힘이 약해져 갈수록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진다면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할 때에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 다 보시나요? 이렇게 광고하면서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궁핍한 제된 관심을 위한 그러한 금식. 내가 금식하면서 먹지 않은 그러한 쌀들과 그러한 곡식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실제로 그러한 캠페인도 기독교 운동 가운데 있지요. 하루를 혹은 또 어느 정도 금식의 기간을 정하고 그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로 또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보내는 이러한 사업들 말입니다. 이 금식에 관한 주님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매일 세수하지. 그리고 기름 바르지. 로션 말입니다. 금식할 때도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특별한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벌써 금식하시는구나. 제가 예배 나올 때까지 하기야 뭐. 여러분이 묻겠지 무슨 일이 있어요? 금식 중입니다. 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뭐 때문에 금식하는가?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금식 중에 그래도 이렇게 배고프면 안 되지. 사무실에서 CCTV도 없는데 뭐 죽 하나 먹고 또 다음날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처럼 위선적이고 이것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배우 또 그리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위선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갚음을 받기 원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람들에게 박수받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 만한 그런 일들로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종합해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결론을 내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 예배, 경건, 순종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살피면 구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찬송도 있어요. 그렇죠. 또 봉사도 있고 리더가 되는 일도 있고 선교도 있어요.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 다 예배하고 있으시니까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위선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예배의 무대에서 좀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목사님 눈도장 찍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 아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 시간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구역장 낯을 봐서 저렇게 매번 그냥 전화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런 건 말고 말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있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과 적은 것들을 구분하시느냐?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구분한다고 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를 가져오죠. 소를 가져온 제가 밀가루를 가져온 어떤 한 분을 향해서 재물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그리고 정말 싫어하실 일이 또 있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이 받으시는 재물의 사이즈나 가격을 점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소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와 밀가루를 가져왔는데 이것까지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는가? 이건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배, 헌금 이것은 보여지는 태도나 혹은 그것들의 무게 혹은 또 가치에 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가대를 제가 작은 교회니까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아버지니까 해라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할 줄 모르는데 뭘 했어요.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모르는 제가 봐도 제 친구가 테너였는데 너무 성가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여튼 입만 벌리면 망가져요. 제가 이름이 누구야? 립싱크해라 그 부분은. 그 친구 목사 됐거든요. 예전에 만났을 때 나 그때 너한테 정말 상처받았다. 여러분 성가대는 또 그럴 수 있다. 자기 변명입니다.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노래를 아무리 잘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제가 갈릴리 교회 와서 전도사로서 지휘를 하면서 그때 안타깝게도 여긴 들으신 분이 없네. 그분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저희 성가대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제가 이 솔로들 사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잘 맞춰지면 됩니다. 거기에만 중점을 기울이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그렇게 드립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매주일 드렸는지 몰라요. 음정은 좀 틀려져. 그래도 그 눈빛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어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리더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면처럼 봉사하는데도 이러한 가면을 뒤집어 쓰고 리더로 세움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교를 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와 경건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고 이미 받을 모든 상을 사람들에게서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걸 과감히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야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굉장히 오늘은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추리도 직접 종탑에 올라가서 했지 않습니까? 종탑에 올라가서 추리를 냈다 내는 제 친구들과 잘 내렸어요. 와, 보기만 해도 멋있다. 그런데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지 어때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다시 올라가요. 제 딴에는 그랬어요. 해놨는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이래도 그날따라 아버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괜찮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봅시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헌금, 찬송, 봉사, 리더, 선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해요. 야, 정말 집사님 안 계시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정말 음식 솜씨가 좋으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해야지 그 가면 좀 벗고 일할 수 없니? 라고 하시면 아직 오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혹여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손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대고 잘했어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얼굴을 덮고 있는 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진실된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